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월절 절기의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특별한 시즌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좀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에 이제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몇 분 계시죠, 그죠? 한번 손 안 들어보세요. 여기 둘, 세 사람, 네 사람.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방언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한 82년쯤에 제가 이제 인천에서 중고등부로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서 기도회를 시켰어요.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막 터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거의 다 방언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방언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성령님, 이게 내가 손도 안 얹었는데 이게 방언을 합니까? 이런 교만한 생각을 딱 한순간, 그때부터 제가 손 얹고 기도해도 방언이 안 돼. 이게 이제 제가 아주 치명적으로 성령님한테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이거 이제.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나와서 참 이제 안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언제 한번 네팔에 태국에 이경하고 이제 윤건사하고 이렇게 셋이서 태국에 가서 중국인들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을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미 방언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해. 그래서 분명히 주셨다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제가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전가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선한목자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시죠. 전가화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랄랄랄라 해라.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 무슨 방언을 뭐 가르쳐서 하느냐, 랄랄랄라가 왜 랄랄랄라 하느냐. 그게 참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성에 의한 통제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혀를 놔주지를 못해, 혀를. 혀가 제멋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혀에 대한 통제, 이성의 통제가 아주 강해서 절대로 혀를 못 놔. 내가 함부로 아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랄랄랄랄라 이게 통제를 놓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싹 변해가지고 이게 방언으로 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라 그런 거구나.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제가 지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니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을 좀 불쌍하게 해주셔서 그 방언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좀 방언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죠. 보통으로는 알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은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은사들은 대개 말씀에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말씀에 관련 건데 첫 번째는 지혜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 말씀.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걸 알고 이해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천상회의에 참여해봤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지식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스밀스 위기스워드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어느 부부와 이제 식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 이분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막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와서 숫자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그 앞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하얘지더래. 하얘지면서 그거는 내 아내도 모르는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게 무슨 숫자인데 그랬더니 내 은행 구자 번호입니다. 그 완전히 기절을 하는 거죠. 그제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제 그러더래요.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아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질병은 항상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 이게 초자연적인 지식이거든요. 지식. 그 지식으로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간 수치가 높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청년이 찬 거를 너무 좋아한다. 그걸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지식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머니하고 같이 왔길래 어머니한테 내가 찬 거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한겨울에도 얼음을 넣어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너 그거 끊으면 살고 안 끊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주님께서 다시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내가 고쳐주겠다. 주님 그러셔서 일주일 만에 고쳐주신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말씀을 시험해 보려고 진짜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정상으로 딱 왔어요. 이런 게 초자연적인 지식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지식. 내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런 게 지식의 은사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질병의 원인도 알 수도 있고 마음의 상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건강 상태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이런 거는 개인 단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든지 예전에 제가 이제 친척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랜드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본관이 있고 교육관이 별도로 옆에 있는데 그 교육관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중고등부가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학생들 가는데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목사한테 얘기를 해줬지. 여기 학생들 가는데 음행이 있다. 이거 부목사들한테 이거 조심해서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런 것들 이제 다 지식의 은사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엘리사가 아람 왕이 이제 신하들하고 이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건지 작전을 다 짜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알아서 그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해주죠. 지금 어디를 지금 쳐들어올 거니까 거기서 막고 있으라고. 아니 번번이 딱딱 막히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간첩이 누구냐? 그랬더니 간첩이 엘리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 하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초제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네.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참 신납니다. 이게 아주 이게 남들 모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그냥 금방금방 예수를 믿잖아요. 또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 믿게 돼서 갖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하늘로서 오는 믿음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 하늘에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 그럼 가령 엘리야가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가뭄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가뭄을 선포해라 이렇게 해서 그 엘리야가 간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서 그냥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때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겠어요. 근데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 모아놓고서 그 맞대결을 할 때 뭐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선포하잖아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보자. 그랬더니 진짜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이런 믿음, 이게 이제 굉장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참 좋겠고 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고. 제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큰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어렸을 때 뭐 열이 바짝 나고 뭐 아픈 적이 많잖아요, 어린이들. 제가 이 말씀을 믿고서 그냥 우리 큰애가 이제 아플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났어요.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는 건 제가 이 말씀 믿고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면 낫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로 말미암아 각종 질병과 죽음을 고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 가령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다거나 파도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거나 혹은 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다거나 이런 게 능력 행하는 겁니다. 능력 행함 이런 것도 이제 은사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 번역이 미리 예자의 말씀언을 하면 앞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언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런 예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자. 이렇게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일일 수도 있지만 현재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그게 반드시 미래에 관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것이 예언의 은사인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예언도 있고 국가적인 예언도 있고 어떤 뭐 조직 회사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예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늘 얘기하는 거는 예언이 사람의 덕을 세우는 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이나 다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일본에 다니면서 제일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제게 주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으로 말을 말씀하는데 이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내서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아주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뭐 구약 스터디하고 이럴 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상담 받다가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하면 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러는 적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치고 고나고 너무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해서 안타까워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 그 상처들을 다 씻기고 아주 완전히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아주 힘을 내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너무나 정확하게 한마디로, 여러 말도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그럼 그냥 마음이 다 녹아져서 다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은사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더 큰 은사를 구하라. 예언의 은사를 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로 이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아주 속기가 쉬워요. 정말 속기가 쉽습니다. 그 악한 영들도 성령을 가장해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럼 마치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그걸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 성령에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이 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엉뚱하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을 악한 영이 들었다고 싸우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쫓아내고 맨날 이러잖아요. 이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또 영들을 분별하면 뭐가 좋냐 하면, 가령 어떤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의 정체가 가령 뭐 죽음의 영이다, 혹은 뭐 무슨 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특정해서 쫓아내면 그러면 잘 나가. 이게 가령 뭐 죽음의 영이 있으면, 너 죽음의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떠나갈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죽음의 영이니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몰라. 그래서 애매하게 그냥 떠나가거라 그러면 나는 아닌데, 그러고서 계속 있단 말이죠. 나는 아니야. 그러고서 그리고 뭐 가령 너 질투의 영아, 죽음의 영 보고 너 질투의 영아 그러면 나 아닌데 괜찮아 나는. 그래서 그냥 안 나간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영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하면 꼼짝 못해요. 이게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서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게 영을 쫓아내는 거가 굉장히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언이 있는데, 방언은 이제 물론 초자연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서 방언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자연어,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를 방언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게 방언을 하는데 꼭 프랑스어로 하는 것 같이 방언을 해요. 프랑스어로.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들어보더니 어떤 프랑스어에 정통한 사람이 그게 고대 프랑스어래, 고대 프랑스어. 중세 프랑스어를 하는 거예요, 중세 프랑스어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언어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죠. 어찌 되느냐?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자기 지방에서 쓰는 말이 막 예루살렘에서 막 들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이게 여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서 자꾸 이 말이 들리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난곳 방언,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비밀.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에요.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주 그 사탄이 뭐 꼼짝을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답답한 게 있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면서 딴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하다가 졸리기도 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는 성령께서 내게 꼭 필요한 기도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를 뭐 그게 국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나 개인의 것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의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기도를 다 하게 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건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언을 한참 하다 보면 이 방언을 통역하는 기능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언을 하다가 그 말이 통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뭐 제일 흔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방언의 은사는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신뢰하면 방언으로 이제 오래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 신뢰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한 몇 달 지나다가 슬며시 그냥 방언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끝까지 성령을 신뢰하지 못해서 중간에 이제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방언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꼭 필요한 게 방언을 통역하는 겁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면 남들의 방언을 통역하는 기능도 있지만 자기 방언, 자기가 하는 방언을 자기가 이해를 해서 통역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하는 폭도 넓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생각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주변 사람의 문제 이런 것에 한정돼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때 굉장히 넓은 범위의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좀 더 넓은 범위를 두고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물론 이 초제한적인 이 9가지 은사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그 성경 안에도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뭐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다스리는 사람,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죠.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은사입니다. 이것도 다 귀한 은사고 또 일반적인 은사들도 있죠. 여기 우리 목사님처럼 만화를 그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그리시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또 운동을 잘하는 거 무슨 우리 뮤지션들처럼 음악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의 이런 은사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재능이나 어떤 공부에 재능이 있다거나 무슨 뭐 신체적인 재능이 있다거나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처럼 다양한 걸 다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초전적인 은사들이나 혹은 일반적인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모든 은사는 다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서로 섬기게. 자기를 위해서. 예전에 이제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제 그런 60년대 막 이럴 때는 뭐 마치 그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최근에도 이제 제 사돈 어른께서 안사돈께서 자기는 이제 예수를 그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도 나타내시는데 왜 그러신다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도 방언을 못한다 이거야. 거기는 다 방언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는 것 같으다. 그래서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 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개인의 높아짐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그 은사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돈을 모으고 권세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타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은사는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돌보는 거. 서로 돌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봄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돌보기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둘 다 이게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돌봄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 양면성을 다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누구는 돌봄을 받기만 하겠다 그러고 누구는 돌봄을 주기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서로 도와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는 이 구조가 그 교회의 구조입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은사들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 교회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질서 중에서 특히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뭐 예언을 잘 하다가도 어느 때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기심이라든지 자기가 갑자기 좀 남들보다 못한가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열등감을 좀 느껴서 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탁 들 때 예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뻥을 치게 돼요. 이렇게 거기에 뭐 살을 붙이고 막 자기한테 자기를 좀 높이는 방법으로 이런 욕구가 사람에게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제 그걸 지적하기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의 제재를 받느니 교회 안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가령 은사 집회를 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예수원에 가면 목요일 저녁에 이런 은사 집회를 했어요. 빙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러다가 한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일한 예언이 다른 사람 통해서 나오면 그것을 이제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예언이 나오면 나중에 나온 예언을 기준으로 다시 또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다른 예언에 의해서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언이 그게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도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자기도 안전하고 교회도 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다 맞아. 그러면 그건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외될 것 같지 않으면 잠잠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예언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말할 시점이 아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굳이 지금 예언이라는 것이 꼭 예언을 받은 때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말할 때도 있어요. 말해야 하는 그 타이밍도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그대로 뱉어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것도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는 거에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아주 좋죠. 이게 100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날이 올 텐데 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준비하고 복음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말만 하면 예수를 막 믿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리치라는
미국 여자분이 그 예언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다 통역을 해주고서 그게 벌써 한 13년 좀 됐나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를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나로 기도해주라. 그런데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때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때는 도대체 와 이건 너무 굉장하다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네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가는 사람 중에 암 환자가 있다 이거야. 근데 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암 환자가 낫는데 그냥. 그래서 야 세상에 뭐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이면 낫고 말이지. 뭐 그 생각이 날 정도 이제 그런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그러면 이런 일들도 막 날 거다. 이런 일들도. 응? 막 그럴 거라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도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들도 갑절이나 부어주실 것이고 엄청나게 놀라운 추수가 일어날 건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미전도 종족에 계속 선교사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안 끝나 이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 이게 뭐 막 줄어드는 것 같은데 1980년대 이게 12,000 종족이 그 미전도 종족이 12,000 종족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아직도 한 5, 6천 종족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제 다 복음을 전하냐고. 주님 올 때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실 텐데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단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예수를 믿는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이래도 그냥 바로바로 믿을 사람은 다 믿고 아닐 사람은 아니고 이제 딱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은사들도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한 번에 착착착착 낫거나 말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준비하고 우리가 복음도 준비해서 이때 신나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막 나 때문에 천국 갔다는 사람이 천국에 많아야 기분 좋잖아. 이게 천국에 딱 갔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온 사람이 한 10,000명 되네. 그러면 기분 좋잖아 이거. 그래서 이런 우리 청소년들 희열이 맞지? 잘 들었지? 신나는 멋진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은사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히 이제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가 좀 깊어졌다 싶으면 해보세요. 그것도 또 시킨 대로 안 하지 말고 창피하다고 안 하지 말고 너 희열이 그렇게 엄마를 감독하고 있으면 엄마가 창피해서 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잘 주시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바라바사라바 호사라바 산다라 호사라 하바라하바 온나바 브라비비비비비 아라바드마라비라바리비비 아라바드네비라비 하바라하바라하바라비 아산나라바 산나라바 호사라바 하바비 아라바라바네비비 아라바네비라비 바라바리 아바라바네비비 아라바네비라비